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수토를 흰색으로, 드림천도 흰색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실 주님이신데요. 그 주님께서 스스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산 사건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가는 학자들도 구구합니다.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높은 산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예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언제 모습이 변화되셨냐 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변화된 거예요. 기도 다 끝나고 이제 펑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중에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요. 그러기에 모든 기도는 산에 올라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이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일이란 게 산에 오르는 것과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교훈은 너희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숨이 차지요. 정말 숨 가쁜 사람들은, 저같이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그냥 숨이 턱에 턱 막혀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고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참으로 정상의 기쁨을 맛보듯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도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은총이 기도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인격과 영성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기도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로서 기도하심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고 올라서 기도하시는데요. 산 구경하시러 가신 것은 아니시죠.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그 기도는 결국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려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낮은 곳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있는데요. 이번에 21세기 찬송가로 번역을 고쳐놨는데 옛날 것만 못해요. 영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지금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버전으로 1절만 함께 한번 부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반주 없이 부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까지 저와 여러분 참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로 힘쓰며 올라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오늘 제자들 보면요,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데 여러 군데서 나오죠.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자는 제자가 아니라 더더욱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깨어서 꼭 교회에 오시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든지 기도로 높은 곳을 향하여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힘써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그 얼굴 모습이 변화되시고 옷까지 휘어지고 광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은, 그 모습이 변화된 이 영광스러움은 무엇을 위한 영광일까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30절에 보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라 하는데 이 토라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세 그러면 바로 율법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구약의 율법서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를 대신하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두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가 오늘 본문 변화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율법서와 선지서의 상징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이죠.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앞으로 무서운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사건, 복음을 완성하실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그 영광이 무엇을 위한 영광이심을 알게 됐냐 하면 바로 죽음을 위한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한 영광,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영광, 죽기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기도하러 고생하며 올라오셔서 영광스러워지셨는데 그 영광은 더 큰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을 예고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이든 영광 중이든 십자가에 초점 맞추신 삶을 살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오늘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의 삶 속에서 최종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더 큰 고난과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과정에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일을 위해서 예를 씁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힘써야겠지요.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야겠지요. 그러나 올라갔을 때, 1등 했을 때, 높은 벼슬을 했을 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어쩔 건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최종 목적은 그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다 됐다 하고 거기 머물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의 영광은 더 큰 사명을 위한 내려와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영광에 안주하려고 하죠.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죠 뭐 영원히. 저 내려가면 아이고 복잡하고 별일 많고 꼴볼견들 많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많으니 여기서 삽시다. 이 영광스러운 이 황홀한 곳에서.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36절 소리가 그치며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칭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이 사건이 시작될 때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배경이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 도를 밝히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후에 지금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지요. 숨가쁘게 높은 산을 오르며 기도하신 예수님, 용모도 옷도 영광의 광채 속에 변화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기도와 말씀이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에 머무르시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과정, 말씀과 모든 산 오를 때까지의 과정은 예수님의 별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워지셨는데요. 그 영광은 예수님 십자가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예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힘써 졸지 말고 산에 올라 기도하라. 높아짐에 자만하지 말고 영광스러움에 자리 둥지를 틀고 파묻혀 안주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산을 오르듯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길을 걸으십시다. 강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수상하니 한국 교회가 흐트러져 가고 있으니 우리가 명심할 바인데요. 1,000사람이 좌로 우르르 몰려가도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0,000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무엇 있는 것 같아도 거기 기웃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멍텅구리라고 할지라도 저 바보라고 할지라도 내 혼자라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놓고 뚜벅뚜벅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높아진 것에 많이 가진 것에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과 뜻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의 주님 이 땅에 낮아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영광과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높은 데에 머물고 영광스러운 데에 참으로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만은
그 영광의 자리는 내려놓는 세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과정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참으로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죽을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지만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망하지 아니하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